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몇 절 내려가면은 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영생, 구원, 거듭남, 그리고 생명 얻는다. 이거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럼 영생은 누가 얻느냐? 구원은 누가 받느냐? 거듭남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바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잖아요. 그래 생각하세요. 너무 긴장은 하지 마이소. 편안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 밖으로부터 구원자의 손길이 들어와야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탈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길이 있다면은 구원받아야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고 우리 어떤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사실 구출을 받을 방법 중에 하나는요, 빨리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은 칠수록 구원의 길은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포기됐을 때 들어가야 건질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 사람을 물속에 빠진 사람 건지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요? 살려주세요. 따라 살려주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잡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들을 다 보시는데 정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누굴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여기까지 들으면은 절망이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 그 다음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이 장 4절에 보시면요. 제 말 들리시죠? 예, 잘 들으셔야 합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죠? 어떤 사람?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참 하나님은 사람과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늘 깨닫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두 사람도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전 자녀가 2명이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두 자녀도 공평한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잘 돼요. 말 뭐 알아들었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 공평한 사랑이 잘 됐디까? 아니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한 말은 이런 데 안 좋아요. 표현을 잘해야 되지. 그런데 두 자녀도 참 공평한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공평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착하게 딸한테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들한테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정말 그래요. 그 다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를 봅니다. 그 사람이 가정 형편을 봅니다. 그 사람이 직장이 어디 사느냐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 사람도 공평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잘생기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제 마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아픔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진짜 아픈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부자 되고 싶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가난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위축을 갖게 하고 담대함을 잃게 하고 그 자체가 슬프고 아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시당해 보십시오. 정말 그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러운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내주면 공부할 길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진학을 못했는 아이들이 못 배웠다고 정말 배우고 싶은데도 배우지 못했던 그 아이를 무시하면요,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못생긴 것도 억울하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못생겼다고 요새 왕따 시킨다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하는 것은 너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도 사람 사는 세계는 어딜 가나 차비대학교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여기에는 모든 사람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가지지 못했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자,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다녔든 다니지 않았든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구원은 이제 단어 하나가 너무 좋잖아요.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따라합니다. 받는 것이다. 받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볼 때. 하나님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그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이 구원이 뭐냐? 우리 예배소서로 와서 한 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입니다. 구원이 뭔데 왜 받으라 그러느냐?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진짜 좀 생각 좀 하고 들어있어.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냥 받아요? 그 선물 안 받아본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받느냐도 다르고요. 그리고 선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선물은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제 시장님으로부터 선물 받아본 분들 손들어 소리 안 할게요. $100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전북 도지사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분 계신가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게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회가 된다면 그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안 받아봤으면 모르지만 그렇겠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손수건 선물 하나 받아도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귀한 분, 높은 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귀하게 간직하면서 많이 자랑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선물은 1개국의 대통령의 선물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한 자는요, 대반에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선물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선물이 너무너무 귀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평생에 이 선물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몇 위 하나님이 계신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즉흥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준비했다고요? 창세전에 준비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줄을 하나님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또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 예, 아셨습니다. 모르셨으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셨는데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지만 정말로 0.11%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선물의 구원을 그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때 계획하신 것입니다.
난 이것들을 쭉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 참 아픔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무를 만드실 때 저 나무에 내 아들이 달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쇠를 만들 때 내 아들이 저 만든 쇠못에 의해서 내 아들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이라는 것을, 옆구리에 착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우리는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는 어떤 단어도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한된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이 구원의 선물은 누가 완성했느냐 하면은 아들 하나님이 완성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완성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아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성육신.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달나라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역사는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아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한 몸의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 천지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한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의 제한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사람이 지렁이로 낮아지는 것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표현도 안 되지만 저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천지 만물은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창조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유가 뭔가요?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육신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 한 두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거 여러 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두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요한이 어느 날 요단강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누가 나오신다? 예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아니, 좀 들은 대로 답하세요. 자꾸만 딴 얘기 하지 말고.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 목적은 그거예요. 육신을 입은 것도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졌다. 세상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이건 요한 1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자, 요한 1서 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자,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잘 보세요.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무슨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자 무슨 죄를 짊어졌다? 무슨 죄? 세상죄. 세상죄. 세상죄가 뭔가요? 어떤 죄를 의미한가요? 세상죄는? 이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는 언젠가 끝이 옵니다. 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예수님의 짊어지고 간 세상죄 속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는 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뭔지 알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항상 현재 진행입니다. 그럼 현재 영원하신 분이세요. 뭐냐면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제가 1954년생입니다. 몇 살인지 알겠습니까? 1954년이다 이 말은 내가 9월 2일 날 태어났거든요. 경북 성산구하면 항산동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954년 9월 2일 날 경북 성산구하면 항산동 윤경교로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저보다 좀 일찍 태어난 분도 계시고 저보다 늦게 태어난 분도 계시는데 오늘 현재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에 오셨지만 1954년도 9월에 윤경규가 태어날 걸 예수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 아셨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한 사람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허락 없이는 태어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알 뿐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도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후로는 모르잖아요. 하루를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올 땐 순서가 있는데 갈 땐 순서 있다 없다? 없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죄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무슨 죄를 짊어지고 왔다? 세상죄.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무슨 죄 짊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올 때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버리고 나오라 했어요. 첫째는 네 길을 버리라 했고 두 번째는 네 생각 버리라 했어요. 뭘 버리라고요? 우리 생각 버려야 됩니다. 왜 버리나 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하늘과 땅 차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생각을 안 버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무슨 생각? 여러분 생각이 아이고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오시다 나는 오늘 태어났는데 어째 내절 가져가나 이 생각 딱 들어오면은 그걸 안 버리면은 백날 얘기해도 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못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참 슬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어떤 민족보다도 많은 은혜를 입은 민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봤죠? 그리고 직접 말씀 들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어요. 예? 소경 눈 뜨는 거 봤다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거 봤고 오병 행하는 거 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참 제가 마음이 슬픈 게 그거예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있을 곳이 없냐? 그들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지옥 갈 생각.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성경에 이런 얘기 하려면 무슨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들은 사람 알 거예요. 하여튼 간에 나아만의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아주 전쟁의 성과도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왕의 총애를 막 받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라. 무슨 병자라고요? 그래서 아랍 나라에는 문둥을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엘리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선지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 문둥병을 고친다는 거야. 그래가 이제 이 아랍 나라의 나만 장군이 이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문둥을 고친다 하니까 지 생각을 가져왔어요. 무슨 얘가 내가 그래도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틀림없이 나올 거다.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막 안수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병을 낫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집문에 딱 오니까 엘리사는요, 눈에 보이도 안 하고 계집종을 보내지만은 뭐 가르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이상 끝. 이러니까 이 장군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면 내 문둥이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물도 맑고 더 깊기도 하고 더 좋은 강이 3개나 있는데 그거 가서 씻지. 하고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 참 인간들이 이렇구나 생각이 됐어요. 아니, 나 같으면 돌아가보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돌아가면 뭐합니까? 아니, 아랍 나라의 요단강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수백 개 있었는데 뭐합니까? 문둥병 못 낫게 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 생각에 아무리 좋아하는 분들은 뭐합니까? 문둥병 쓰고 문드러질 생각.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밀어난 거예요. 아니, 지 생각만 버리면 보세요. 온 나라의 병은 다 찾아다니기도 못 고치는 문둥병,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담그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낫는다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멋진, 좋은, 쉬운 방법이 뭐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더운 나라에. 아니, 내가 생각하는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지 생각 못 버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좋은 신하 만나가지고 결국 지 생각 버리고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문둥병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를 짊어졌다?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죄의 삭시 뭐라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을 요구하는데 죄가 어떻게 갚아지느냐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제가 시간을 찾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법을 어긴 그 죄는 뭐로 사하느냐 하면은 피로 사하는 것입니다. 뭐로 사한다고요? 피로 사합니다. 왜 피로 사하느냐? 구약성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따라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길은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값인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넓은 집에 살다가 어째 잘못해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우리는 얼마나 불편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마녀보다 크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몸의 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참 이건 아무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의 제한 받으신 낮아짐에 대해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육신에 있다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빌라도라고 하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판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벗김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벗김을 당했다?
그를 옷벗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걸 당해보셨습니까? 부끄러움이라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이 어린아이를 강제로 옷을 벗김을 당하는 어린아이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요, 우리 가운데 어른을 한 사람 강제로 끌고 나와서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런데요, 1개국의 대통령이 강제로 수많은 백성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대통령이 옷 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였어요. 그분이 죄인된 사람에 의해서 옷 벗김을 당했다는 그 부끄러움은 누구를 위해서 당해야 한 부끄러움이었나요?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그의 덕은 박고랑처럼 파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써서 피를 쏟아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저도 이스라엘 다녀왔어요. 빌라도 법정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오라!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시 옷 벗김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묵묵히 더러운 사람에게, 죄인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이었나요?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진짜 눈물로 감사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말씀만 해도 모든 사람 다 죽일 수가 있는 아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그러한 수모와 부끄러움을 참아주셨는가요? 그렇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약 1.5km가 되는 갈보리 동산까지 예수님은 끌려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길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주위에 시장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길은요, 척박한 자갈길이었습니다. 우린 그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하는 성경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가다가 쓰러지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끌고 갔다 생각하니까 그 가는 길에, 그 척박한 자갈길에 예수님의 살이 닿는 그 길은요, 예수님의 살이 진정해진 거예요. 진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손을 잡고 가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옷벗김을 당한 채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난 자에게 피를 쏟아내고 머리에 가시에 찔려 피를 쏟아내고 그 예수를 사람들이 질질 끌고 갔다 살이 진리해지는 속에서 생명의 피를 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함이었는가? 우리들이 지은 죄, 우리들의 영생 영벌을 받아야 될 죄의 값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그와 같은 저주와 고통 속에 살점이 뜯겨나간 속에 생명의 피를 쏟아내는 죽음을 치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마음으로부터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난 이거 더 자랑해야 되겠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절절히 났습니다. 나는 이 시간 선물의 네 구원을 나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값싸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은 저주 속에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죄값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의 죄값이.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실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1.5km 되는 그 길을 끌려가셔서 정말로 만신창이 된 가운데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고통을 제가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갚으시는 아들 하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한번 보세요. 머리에는 가시에 찔려서 피를 쏟아내고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 뜯겨나간 자국에서 피를 쏟아내고 엉덩이나 다른 데는 진드기진 가운데서 피를 쏟아내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를 쏟아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피는 누구를 위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은 여러분의 어떤 단어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어요. 태양의 빛을 잃었어요. 만물이 울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자기 주인의 그 처절한 죽어가는 고통을 태양이 볼 수가 없어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어요. 만물이 울었습니다.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죄,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저주는 여러분 결코 값싼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그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속에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마지막 생명의 피 한 방울을 나의 죄를 위해서 쏟아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저주와 생명의 피를 쏟아내는 죽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마지막 생명의 피 한 방울 쏟아내면서 마지막 외치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마지막 외치시고 죽으실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망은
누구를 위한 사망이었나요?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그때 생명을 지불함으로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다 갚아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참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죄의 형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래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뭐냐? 피조물은 100% 죽음에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죽음을 이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 돼야만이, 아들 하나님이어야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 피로 죽으심으로 다 갚으시고, 그분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위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다 갚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나타내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로 나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틀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아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피 흘려 우리 죄를 갚아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왜요? 그분은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고 싶은데 왜 못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못 들어온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못 들어왔다고요? 죄 때문에 못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몇천 년 기회를 줬지만 어느 한 사람 죄를 해결해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친히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의 생명의 피를 쏟아내심으로 하나님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내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들 하나님이었다는 걸 증명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달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세상 죄값을 다 치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다 갚아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 했을 때 그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예?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죄 하나님 다 갚아주셨으면은 우리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따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요, 이 내용이 틀림없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야 된 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믿는다. 이게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누가 선물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죄삼 가짜입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았나 안 받나 볼 때 뭘 보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알겠죠? 그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느냐 안 계시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 없으면 버리운 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요, 잘못된 구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없는 죄사함만 딱 따가왔어요. 그래서
구원받다면 난 죄 없다 하면서 지 맘대로 살아. 그럼 내 죄는 예수님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우리의 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분리해놨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그래서 그 죄를 우리 해결하는 죄, 친히 나보이다는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정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문을 엽니다.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능하면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창세전에 준비한 것입니다. 창세에 준비한 이 구원의 선물을 아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조주 인류의 구원자로 확정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성령을 우리 말 계신 예수님은요, 이제 딱 믿었으면요, 이 시간 이후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영원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는 의인이야.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무슨 말 알았죠?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첫째 어떤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예수 믿는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죄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었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인 안 바꾸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죄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여러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게 영생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믿으면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이거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높이 드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내리십시오. 자, 이렇게 믿었다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사실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첫째,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다음다, 죄인이 의인된다. 여러분 확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전반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 되셨어요? 요것도 이제 날 보면은 요거 담대함이 없어요, 또. 그래서 날 믿는 겁니까? 누구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놀라운 변화의 진리의 신분이라고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까지 주셨다고요?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거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적시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장소를 옮긴다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거든요. 예?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질 것이다? 아니죠. 옮겨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내 마음속에 확신케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 내 마음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양자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아멘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세요. 하나님 주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만찬 떡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좋았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주면서 사랑할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심중하게 생각하고 대답 한번 해보이소. 집에 가 싸우지 말고. 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주면서 사랑할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손가락 하나 끊어주는 사랑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정말 감동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제가요, 한쪽 눈이 실명입니다. 제가 18살 때 교회 소풍 가가지고 낙동강변에서 콜라병을 따다가
콜라병에 폭발해가지고 최대한 유리가 제 오른쪽 눈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동자가 파열이 됐습니다.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팠습니다. 혼자 제가 예배당 2층에 올라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 내가 막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경규야, 너는 나에게 오른쪽 눈 하나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우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때 제가요, 예수님을 제가 다시 믿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울면서 그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내 왼쪽 눈을 마저 가져가셔도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런 믿음이 왔어요. 한쪽 눈 실명이라는 게요, 여러분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운동이랑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생활에 불편한 것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믿어졌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난 모든 걸 다 주었다 할 때요, 이 주님이 한쪽 눈을 가져간 것은 내 생애에 나를 위해서 그랬었구나. 이게 그 당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살아갈 생각은 깜깜하지만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오른쪽 눈을 가져가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오른쪽 눈을 가져가심으로 내 생애를 너무 복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오른쪽 눈을 주님이 가지고 내 생애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저 또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내 아내보다도, 두 자녀보다도 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예수님 다음으로는 전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전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내는 날 정말 사랑하지만 예수님 같이 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전 너무 자랑스럽다고요. 아멘입니까? 세상 다 줘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전 예수님 말만 누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누림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문을 여시고, 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후로 오늘 여러분 믿으셨다면 여러분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자, 성경 우리 히브리서 가서 한 두 절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다 찾으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요?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어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목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여전히 구약 시대도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구약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짐승을 잡아와야 됐어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그것도 잡아올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됐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 잡아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죄를 짓지 않는 짐승의 머리에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안수기도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이 안수기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독일시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증가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안수와 말미암아서 사람이 지은 죄가 죄를 짓지 않은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제사학시 뭐라고요? 그래서 사람 죄를 뒤집선 짐승을 제사장 앞에 범죄단에서 죄인이 짐승의 목을 찔러서 잡아요. 알겠죠? 그럼 뭐가 흘러내리겠습니까? 그 짐승의 생명은 피를 쏟아냅니다. 그럼 피를 쏟아내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그럼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다 내 귀퉁이에 바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엔 그 사람 지은 죄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로,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도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그 짐승은 번제단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살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사했는데 그 방법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주셔야 됐어요. 이 말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사람의 죄를 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믿는 자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끄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제 얘기 알아들었습니까? 짐승의 피로도 죄를 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찌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믿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담대하게 섬기게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만 아니고요, 있고도 남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걸 알았어요. 내 죄는 참혹하고 내 죄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부끄럽고 악하고 더럽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한 희생은 나의 죄를 눈보다 더 이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아들로 세우기에 넉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요. 10장 10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은 누가 얻어요? 우리가 얻습니까? 얻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뭐 설명하기 많습니다만 이게 누구의 몸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은 몸을 입었는데 우리의 몸하고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른데 첫째는 죄가 없는 몸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몸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덩어리입니다.
예수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진 몸입니다. 따라서 세상 죄를 짊어진 몸. 이게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에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드렸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도록 하려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냐면은 이 예수를 믿는 자가 포함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몸 예수 그리스도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은 누가 얻었어요? 누가 얻었어요? 또 우리 캄에서 나 빼놓고 우리 카든 또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음 누가 거룩함을 얻죠? 다음 내가 거룩함을 얻으셨어요? 머리 수그리지 말고 얻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려가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온전케 했다고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우리는 언제까지 온전하다? 따릅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거룩하다니. 얘가요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전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를 바라보면요 담대함이 없더라고요. 진짜 나를 바라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따르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거룩하고도 남음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거룩해지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요 이제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러시되 그 날 후로 따라합니다. 그 날 후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날. 여러분 이런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날이 있는 사람은 그 날 전과 그 날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날 따라합니다. 그날 후로는 뭐가 다르냐면은 그날 후로는 우리의 마음에 믿는 자 그날 후로는 믿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뭘 기록해 준다? 이게 언약은 약속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약속을 기록해 주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준단 말이에요. 말씀글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인쳐 준단 말이에요. 예? 언제 후로? 그날 후로. 그날 후로는 달라요. 그날 후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딱 약속을 딱 기록해 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인쳐 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딱 인쳐 주는데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을 기록해 주는 약속이 뭐냐 이거야. 무슨 약속을 기록해 주느냐? 약속에는 다 좋은 거 알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되지. 너 지옥 간다. 이 약속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거 듣고도 또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 또. 그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뭐 내용 알아야 되죠. 근데 그날 이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약속을 기록해 주는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죠? 시작. 요 약속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자 그날 후로 그날에 있는 자 마음속에 요 법을 딱 기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 죄와 네 허물을 보세요. 어떻게 기억 안 한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요 법을 믿는 자 마음속에 다 기록해 주고 성령으로 도장을 탁 찍어준단 말이야.
이게요, 또 우리 생각을 안 버리면 이 말씀 또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사람은 기억 안 한다는 말을 여러분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억 안 하고 싶어도 기억이 돼요. 안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혼내주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 안 해줘요. 용서해 주지요. 그 용서해 줬어. 그래 됐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나 며칠 후에 그 아이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기억나느냐 하면은 이놈이 지난번에도 그러지만 기억됐디까 안 됩니까? 예? 이거 아무리 기억 안 하고 싶어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 안 한다면 안 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맨날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억해 돌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돕기 위해 한 가지 얘기. 제 아들 이름이 종민입니다. 뭐라고요? 종민이가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1년간 애를 먹였어요. 그래가 이제 그 시절이 지나고 났는데 얘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진짜 내가 아들 용서 안 해줄 그런 사랑이 없는 어른처럼 보입니까? 저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민이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용서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10시 돼가지고 그러나 내가 좀 피곤해 좀 일찍 누워 있는데 내 문을 똥똥 두드리는 거라. 아빠 그래 왜 왔냐? 방문에 무릎을 꿇고 아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내가 아프게 해줄 수가 있는지. 아빠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잠이 안 옵니다. 아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러는 거야. 밤 10시니까 괜찮잖아요. 그때쯤 되니까. 그래 알았다 종민 내가 용서해 줬다 했잖아. 네 방에 가. 잠 오는 건 공부하기 싫거든. 자. 너 용서했어. 가래. 했어요. 이놈 갔더니 12시다 또 문을 두드려. 아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좀 언짢아졌어 그때는. 12시니까. 그래 가라 야. 너 용서했다 했잖아. 가. 이놈의 새벽기도 시간 다시 내는 또 왔어. 아빠. 여러분 웃으면 듣지만 만일에 이러면은 그놈의 자식은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뭔지 압니까? 이게 몽둥이밖에 해결책이 없는 거라. 이거 아빠를 위하는 게 아니고 아빠를 괴롭히다 분수가 있어. 이거 진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이거. 아빠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나오고 싶은 거야 이게.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원래 잘못 믿으면 그래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건 겸손도 아닙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대가없이 그를 용서해 줘도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예?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다시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그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양께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삶을 통해 부족하면 나올 수 더 감사한 거잖아요. 아멘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의롭겠다는 그 말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믿는 자들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처럼 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거 우리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자,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억하지 않는 이유를 1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또 완전하게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유를 왜 기억 안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고 죽는 대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아들이 드린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완전하다, 완벽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전부 죄가 다 받았는데 또 우리 죄 기억하면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통해 우리 죄가 다 받았는데 또 우리한테 내놔라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통해 우리 죄값을 충분히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와 기억 안 한다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한 절 보고 더 마치는데 19절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하면 앞에 이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단어가 뭐로 나옵니까? 뭐라고요? 이제 비로소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비로소 정말 믿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 자는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들아, 우리가 다 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요. 이거 힘입으란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힘내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요, 죄송합니다,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고기를 먹었어요. 내가 무슨 고기인지 말 안 할게요. 진짜 입에 들어가니까 살살 녹더라고요. 그걸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꽤 비싸요, 그게. 근데 저는요, 지갑도 안 가져갔어요. 위에 추리닝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요, 그것도 또 굽어주더라고. 살살 녹는 것을 진짜 배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겁도 안 나더라고요. 돈 한 개도 없는데. 여러분, 나 따라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랬다가. 그런데 나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오늘 저녁을 대접해 주시는 형제님을 힘입어. 따라합니다. 형제님을 힘입어. 형제님을 힘입으니까 살살 녹는 소고기의 저녁 한때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카운터 나오는데요, 내가 죄송합니다만 요거지로 가지고 이쑤시개가 나왔어요. 주인 서 있는데 겁도 안 나요. 수요 나오는데요, 주인 인사까지 해요. 야, 나오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야, 형제는 힘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소고기 저녁 한 끼는 형제는 힘을 보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데는 형제 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 예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힘입어? 힘이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으니까 아들로서, 예수님을 힘입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힘입으니까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할렐루야, 참 마음에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예수를 힘입어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 보면 부족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완벽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받은 자야말로 어찌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할렐루야, 이런 최고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제 오늘 믿은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김제교회를 통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더 예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누려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좀 더 자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데려주시고 예수님 정말 가까이 왔거든요. 그 예수님 정말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이 좀 어려워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위대하신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오늘 저녁에 들려진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 모두의 구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고 전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에 믿는 분들 조용히 오른쪽 손을 들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른쪽 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리시고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조금만 저를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오른쪽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거 마치고 난 뒤에 아마 교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온갖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살아왔고 멸망의 길을 가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로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모두의 마음속에 구원의 선물로 주님으로 계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증거된 복음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조금 더 원하시는 분은 마치고 남으셔서 조금 더 이렇게 교제를 받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